해마다 맞는 그런 성탄이지만 해마다 맞을 때마다 그 느낌과 그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차별에 대한 대단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차별이 됐다 싶으면 그걸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옛날에는 속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삭히다가 결국 이렇게 자기 혼자 어떤 짐을 짊어지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될 때가 많지만, 지금 이제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장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하는 것조차도 이 차별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것도 종교적인 색채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탄절이라고 말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로 말해라. 이제는 공휴일이다. 즐거운 공휴일로 여겨라. 이렇게 사람들은 여기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과연 성탄절이 언제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오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금처럼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섬겼던 이교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교회의 타락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아 지키고 있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러 증거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이 어느 날 탄생하시는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탄절은 12월 25일이어만 한다 하는 것도, 혹은 반대로 반드시 성탄절은 다른 날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날이 그렇게도 이 태어난 날이 중요하다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굳이 그 날을 언제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랜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잘 정리된 말로 표현하면 성육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라 표현되어 있고 그 말의 본래 의미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참빛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혹은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 빛과 어둠은 밝다, 어둡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 그 뜻이 전부가 아닙니다. 굉장히 넓게 이 말을 사용하죠. 성경에서 빛과 어둠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식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 그리고 반대로 오류나 거짓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고, 때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거룩이나 순결을 빛으로 설명하고, 죄나 죄악을 어두움에 빗대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빛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고, 어둠은 사탄과 관련해서 표현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서에서 이 빛과 어둠을 사용할 때 이 빛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매우 특별한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적인 내용들을 표적이라는 말로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설명한다든지, 혹은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쓰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의 표현을 따라서 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누구인가를 알릴 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스스로 알리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들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표현들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친히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 주님이 빛이심을 알려주셨고, 또 조금 뒤로 넘어가서 보면 안식일 날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흙을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빛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혹은 이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9절 가서 보면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9절 말씀 먼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와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혹은 성육신하셨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는 성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의미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류 전체, 모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그것을 세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세상,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것들을 나타낼 때
부정적인 의미로 이 세상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사용되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는 마지막 의미입니다. 타락한 세상.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타락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그 세상에 참빛으로 탄생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참빛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소개하죠.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또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한 이를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세운다 혹은 장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 성막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는 장소, 이게 성막입니다. 서로 만나는 장소라 그래서 이것을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막 혹은 성막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셨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막에 임재하실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 이걸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이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 전체를 가득하게 채우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영광의 구름을 가득 동반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친히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그의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을 이 땅의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주하게 되셨다라고 14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거주는 세상의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주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주어집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될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없고 처음의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될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부 주신인 것을 알고 부둣가에 와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때에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지냈던 그때에는 그분이 그런 줄 몰랐어요. 그저 위대한 선생님 또 위대한 선지자 이런 정도 알았던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체험하니까 그분의 영광이 곧 창세전에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임을 알게 됐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임을 그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4절 후반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참빛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서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묘사가 되고 있고 13절 14절에서는 그분이 참빛으로 오신 것을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면서 참빛으로 탄생하신 구주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1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을 말합니까? 그분이 이 땅에 참빛으로 왔고 어두움을 밝히고 참 생명을 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분이 오신 그 사실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소개합니다.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이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런데 이 영접하게 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라고 설명할 때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들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아하,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 탄생하신 구주를 접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그 사실을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영접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사람의 힘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사실이 그저 한낱 사람으로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파멸로부터 구해 주시려고,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오신 구주의 탄생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우리의 다른 성경 구절들을 하나 소개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원하는 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뜻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박질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원하는 것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참빛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사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축복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임마누엘의 그때가 우리에게 올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빛고 세상에 주는 빛으로, 생명을 주는 빛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이 말은 곧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그분이 아주 유한한 사람이 되셨다, 혹은 영원한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초자연적인 그분이 우리와 같은 자연적인 그런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아무리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본다 한들 그 성육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넓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놀라움과 신비가 가득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탄생하신 목적은 그분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탄생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면서 거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마태복음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장차 다시 오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장막을 치며 거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이미도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심으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시작하신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시는 너희를 통해서 이 온전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성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고 있는 중에 그가 가이사라 빌리보 그곳에 감옥에 한 2년 정도를 그가 감옥살이를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곳을 찾아왔어요. 유대의 풍습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은 자,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해놓고 이 바울을 이제 법정에 세워서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어떻게 내 뜻과 거슬러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의 방향과 초점과 다르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그가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죄인의 신분이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전파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러한 상황 속에 자기가 굳게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 속에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 가운데 거룩한 기업이 있게 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한 마음으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부터 16절에서 그렇게 소개했어요. 또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저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의 생에 닿을 때까지 이 빛의 사자로서 이 빛을 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되고 영원한 기업을 그들도 소유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다하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었고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저희 또한 세상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로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